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22장 10절 그러니까 요한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평가하시겠다. 여기 일이라는 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일까지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몸으로 행한 일을 결국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이제 잘 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혹은 낙원에 가고 혹은 극락에 가고 종교에 따라서 그 좋은 곳의 이름이 다르죠. 낙원, 극락, 천국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나쁜 곳에 간다. 결국 그런 얘기냐? 뭐 어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평가를 누가 하느냐? 평가를 주님이 하시죠.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이시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책이 종이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고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왜 기록을 하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대처형제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뭐 그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이게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경의 어떤
어떤 형제님이 뭐 성경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냐, 평안하냐, 마음에서 공명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으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사람의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한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어떤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계속 이제 창조의 6일 동안 계속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어떤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열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받으셨죠? 아까 이제 삼손에 대한 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받으셨냐면은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이 한 가지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야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성경의 이론상으로 그렇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혼란이 생깁니다. 성경의 논리상 이게 사람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유일하게 중요한 어떤 삶의 기준이다.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화하시죠. 17장 5절 보면은 그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부유하고 문제없이 살든 아니면은 괴롭고 힘들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살든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실 것인가.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값없이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운 옷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내 삶에서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런 걸 원합니다. 삶에 가급적이면은 어려움이 없고 혹은 적고 갈등도 적고 걱정도 적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걸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죄악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삶이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관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게 참 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삶입니다. 왜냐면 왜 이상하냐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철학이나 뭐 윤리 사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만족하시는 그 삶이 유일하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가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는 어떤 사상이나 뭐 종교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에만 있는 사상입니다. 성경에만. 이 요한복음 8장 보시면은 8장 29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만을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걸 먼저 행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행하신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항상은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은 못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다가 힘들게 살다 가셨구나.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에 함께 기뻐하셨던 겁니다. 마지못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래 사람이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사람의 본래 본성이, 타락하기 전에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을 선하게 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죠.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이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도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목표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결국에는 최초에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 다 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2절도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에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의 평안과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죠. 근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3장 20절도 보시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가 그가 보시기에입니다. 그가 보시기에. 영어로는 in his sight 이렇게 돼 있어요. in his sight. 킹제임스 성경에 그가 보시기에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죠. 목적이 뭐죠? 똑같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즐거운 일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일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1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는 뭐죠? 뭐 어떤 사건의 증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정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증거와 이 증거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가 누구의 증거를 얻었느냐 2절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증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셨다.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좋은 평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누가 증거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아벨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 얻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녹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는 얻지 못했구나.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말까지는 들었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은 못 들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둘 다. 근데 6절 보시죠. 6절. 믿음이 왜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11장 2절의 증거는 뭐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는 무슨 증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증거. 혹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창조와 구속과 심판이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창조와 구원과 혹은 구속과 심판. 이 모든 일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사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행하면
진심으로 행하면, 모든 일을 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내가 생각할 때에도 이건 허위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도 위선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지만은, 반대로 내가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둘 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둘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은 기뻐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기뻐하시고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죠. 피 흘림이.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죠. 이것보다 조금 더. 아벨은 왜 피로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이게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있나요? 근데 창세기 4장에 없죠.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측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감정, 진실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독교가 무슨 종교죠? 말이 좀 이상해. 기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기독교만 계시 종교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종교예요?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 계시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신이다 라고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는 뭐죠? 사람이 신에 대해서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추론하고 관찰하고 자연 현상들을 관찰해서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논리로 신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이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교가 자연 종교입니다. 아닌 게 뭐예요? 유대 기독교. 왜 참 종교가 계시 종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논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아간 겁니다. 반대로 가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실 거야 라고 나아간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대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심으로? 근데 여기 보시죠. 지금 아벨의 제사가 구체화된 곳이, 확장되고 구체화된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어떻게 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뭐 하시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십계명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나에게 제사도 드리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주세요. 25장에서 뭘 주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집은 반드시 이렇게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모세야. 너희 백성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내가 그 안에서 거할 만한 적당한 훌륭한 집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어울리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게 내 어떤 영광과 위대함에 합당한 방식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서 내게 어울리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전부 계시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계시 종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이게 편안한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계시에 의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재료와 크기와 뭐 재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어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벨이 결국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에 대해서 친히 계시하여 주시면 그 계시해 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걸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의 양식과 성막의 그 양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히브리서 말씀 있죠.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벨은 의롭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계시 말고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개인적인 삶, 우리 개인의 삶을 그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고 교회의 삶도 성경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의 평가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참 삼손이 참 수없이 많은 그 실망스러운 일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삼손을 통해 이루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삼손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가운데 기록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기를 바라오며, 참 그것만이 저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저희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저희의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참 체험으로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